열왕기하 7장입니다. 참 이스라엘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자식을 잡아가지고 서로 먹는데 진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내놓고 또 이긴 사람 또 다음날 자기 자식을 내놓은 이제 상황이 이제 완전 끝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아니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참 회개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것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으셔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노략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십니다. 완전 바다까지 가는 그까지 갔다가 또 심지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왕이 사자를 앞세워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긍휼이 풀어집니다. 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을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을 매매하라 하셨느니라. 그 왕이 두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왕한테, 아합 왕한테, 아합 왕이 아니죠. 네.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이스라엘 왕한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복음이 말이죠. 이 사람한테 이래 선포되는데 이 죄인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모든 사람한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 이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보는데 복음을 누리지는 못한다. 복음을 알지는 알지만은 누리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는 인자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문둥이를 사용하십니다. 문둥이는 이판사판에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습니다. 문둥이는 스스로 뭘 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성 안에서 자기 친척이나 누가 먹을 것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그걸 갖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문둥이는 굶다가 그럼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은 그들이 죽이면 거기서 죽는 거고 살려주면은 그냥 던져주는 아무거라도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우리가 먹으리라. 그리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라고 갑니다. 항복. 그런데 이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이들이 요리하는 이 전재산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뭐 냄비하고 그릇, 숟가락, 뭐 젓가락 이런 거겠죠. 그게 전재산입니다.
이 문둥이 몇 사람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이제 굶어 죽기 아사 직전이라 가지고 그저 비틀비틀거리면서 걷는 그 걸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나는 이 철기 소리, 이 쩔그렁거리는 소리, 쇠가 부딪힌 소리, 이 소리를 하나님이 확대를 하셔가지고 큰 군대에 진격하는 소리, 칼을 차고 진격할 때 나는 쩔그렁거리는 소리, 등등거리는 소리로 확대를 해가지고 온 아람 군대에 그냥 퍼뜨리게 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 문둥이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명하실 때 그 양식이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걸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바로 양식이 내년 이맘때 이렇게 된다. 그럴 때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겼던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옮겼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처럼 부정한 것에서 피해진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문둥병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과 싸우러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적에게 항복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얻어먹으러 가는, 죽이면 죽고 그저 뭔가 먹다 남은 찌꺼리라도 던지면은 그걸 그냥 주워 먹으려고, 개처럼 말이죠.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의라고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현 위치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보기에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마찬가지.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자식까지 잡아먹는 판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눈에 보였으면 하나님 죽였을 거예요. 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러 갔으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 하나님 앞에는 끝난 겁니다. 이 문둥병, 영적으로 완전 그 이스라엘 사람 문둥병자. 그리고 항복을 못하도록 칼로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먹기 위해서, 적에게 살기 위해서라면은 그 백성들은 다 항복을 원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갔을 때에 바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도망을 칩니다. 너무 막 한가해가 도망을 치다가 무거우니까 칼도 버리고 창도 버리고, 그리고 도망을 가는 그 길목에 그런 병기들이 쭉 늘어져 있는 겁니다. 던지고 가는 병기들이. 그만큼 뒤쫓는 그 철병거 소리, 그리고 그 철병거라면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탱크죠. 탱크 소리. 그런 탱크 소리도 듣고 말소리, 희흥거리는 말소리 등등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도망을 쳤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속이더니 아무 영문도 모르죠. 안에 들어가니까 진영마다 사람 텅텅 비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진영에 들어서 항복하려고 갔는데 진영이 전부 텅텅 빈 겁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어차피 먹다가 죽어도, 칼을 도둑질해 먹다가 죽어도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주인의 허락을 맡을 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니 거기서 이제 금 같은 거 이런 귀한 것을, 기념품을 또 훔쳐가지고 또 감추옵니다. 주인이 와서 알지 못하도록. 자기가 있는 진영 밖에 그런 곳에 가서 나중에 갖고 가려고 감추는 거죠. 이 진영에도 그러고 이 텐트에도 그러고 저 텐트에도 그러고 자기들이 노력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막 노력을 훔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배부르도록 취했어요. 그 문둥병이 하는 이야기가
아, 이거 이대로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전하자. 성 안에 사람들이 굶주려 가는데, 자기 친척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굶주려 가는데 우리가 어찌 이리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겠냐. 전하자. 그리고 가서 성 안에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성 지키는 사람 가드한테나 이렇게 말했죠. 그럴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나왔죠. 합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논리적, 이성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 나오니까 저들은 손에 그 피를 묻히기 싫어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다 진을 비워놓고 그 뭐 굶주린 우리를 아니까 와서 먹도록 유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가면은 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사로잡으려 해치는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이야기, 이성적인 이야기로는 맞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있다가 그 장관 한 사람이 어차피 우리는 굶주려 죽는데 이젠 한계까지 다 왔다는 말 몇 피를 취해가 보내자. 저 말도 지금 뭐 굶주려가 죽기는 마찬가지고 비실비실하지만은 그러나 저걸 정탐하도록 보내자 해서 그 병거에 그 말을 매 가지고 가서 조사하도록 합니다. 가보니까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적들이 버리고 간 창들, 뭐 무기들, 칼들 이런 게 절비한 거예요. 정말 저들이 피해 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진영은 이 문둥병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들이 진영을 그냥 버리고 챙기지도 못하고 버리고 그냥 도망을 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먹을 것을 취하러 그냥 온 성문을 열고 그냥 나왔겠죠. 나왔는데 먼저 취해온 사람이 가보니까 정말 이건 곡식. 그래서 그 곡식값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선포를 했던 것처럼 그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라. 그 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 안에 아직 겁이 나서 가지 못했던 사람이나 또 이미 취했던 사람이 또 더 취하려고 나가는데 이 군대 저 왕의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지 어찌 일이 있으랴 하고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임금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 군대 장관으로 성문을 지키도록 했는데 백성들이 이 곡식이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로막는 이 사람을 밀고 나가니 죽여도 죽으면 죽으라. 먹을 것이 있다는데 이 백성들이 어찌 누가 뭐 못 나게 한다고 못 나겠습니까? 완전 밀치니까 그 군대 장관이 쓰러졌겠죠. 처음에는 뭐 병사들이 했다가 안 되니까 이 군대 장관이 그 철저히 좀 지키도록 아마 그렇게 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지키다가 밟혀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물 밀듯 밀고 나가니까 그게 밟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의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처럼 그저 먹는 것을 위해서라면은 이걸 물질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것을 위해 살던 우리였습니다.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고 그 세상 기준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가지고 아무런 의의가 없는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 모르는 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다 보면
먹는 양식도 지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먹는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이 영적 양식,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배부르게 되었을 때, 이 영적 양식을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문둥병자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9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가 없는 이런 문둥병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양식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랑을 얻게 되면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 하늘의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내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성경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 따지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문둥병자처럼 영적으로 보면 살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전하는 게 당연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문둥병자는 이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반응, 부정적인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다 복음 앞에 다 녹여버립니다. 그들은 자기가 문둥병자 되니까 버린 가족들이 자기를 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문둥병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온갖 모욕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자기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인 겁니다. 아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의의가 없는 것,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굶주려가는 그 사람들, 이 영적 양식만 먹으면은, 여러분, 그들이 살아나면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은, 문둥병자들이 그 소식을 알렸을 때 그들이 문둥병자를 똑같이 문둥병자로 생각하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했죠. 조금만 늦게 그냥 뭐 자기들이 더 취하고 실컷 취하고 그리고 조금 늦게 알렸더라면 우리가 다 죽었을 건데, 이렇게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때문에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았을 때 발표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죽어가면서 성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해라. 바로 이것이 밟혔지만은 금방 생명이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면서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먹지는 못합니다. 먹지는 못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을 때 복음을 전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이 복음을 듣고도 엘리사가 이야기한 걸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은 믿질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기는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복음을 믿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너무 이쁘고 황당해지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로막던 그 사람들은 옛날에 제가 우리 가족에 그렇게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고 열심히 막 그럴 때 제가 얼마나 핍박하고 가로막은 꼭 여기에 이 장관처럼 이런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발표해 죽질 않고 이렇게 저도 복음 전하는 대열에 들어선 은혜 받은 문둥병자가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저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문둥병자를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원색적으로 다시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임했는가 이걸 다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 문둥병자도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알리자. 이게 문둥병자의 복음을 접했을 때 나타낸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또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아침에 그 복음이 다시 새롭게 마음을 무장시키도록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